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 인생 전체가 병들게 되고 흑암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또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나 또 여러가지 정신질환 그리고 여러가지 또 온갖 죄악의 소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행복과 희망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육체도 병들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영혼이 병들면 여러가지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사람을 죄 짓는 길로, 방탕한 길로, 나쁜 길로 어둠의 영들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술집으로 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배우자 외에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핀다든지 이렇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자꾸만 죄에 빠지게 되고 어두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짐승들은 배만 불러도 주인이 목을 묶어놔도 불평하지 않고 주인이 오면 강아지가 꼬리를 설렁설렁 흔들고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강아지처럼 목에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묶어놓고 새말뚝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밥을 갖다 주고 날마다 불고기를 갖다 줘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묶여서 산다면 그 주인을 막 증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소고기 밥상을 갖다 주면 발로 걷어 차버릴 줄 몰라요. 이렇게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욥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욥기 22장 12절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식사보다 성경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병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요즘 메르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메르스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배출했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고 소금물로 양치를 하고 물론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르스 전염병을 완전히 예방하고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러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설령 내 몸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염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전염병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서울의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이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전염병이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르스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그냥 늙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내버리고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죄를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고 죄라고 말씀하셨고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성애는 괜찮다, 좋다, 끝내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전을 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 동성애 같은 그런 죄에 빠져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92%가 에이즈 환자들의 새로 감염되는 에이즈 환자 92%가 남자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에이즈를 무서워해야 되고 메르스 전염병도 당연히 무서워해야죠. 그러나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에이즈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메르스 전염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정직이 밥 먹이 주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았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뭐 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사울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다 깡그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울왕, 이런 악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만 갔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 사울왕이 화살을 맞게 하시고 이 사울왕이 화살에 맞았을 때 자기 칼에다가 거꾸로 엎어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그 마지막 결과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 늘 성경을 읽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열심히 읽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똑같은 하늘인데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 실수와 자기 허물 때문에 불행한 일을 만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합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싱싱한 것처럼 그 인생이 싱싱하고 활기가 차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메르스 전염병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메르스 전염병,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메르스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회개시키려고, 대한민국을 회개시키려고 메르스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가뭄이 오면 가뭄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가뭄이 오면 날씨가 많이 가무는구나. 하나님이 가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감사하고 조금만 많이 오면 조금 많이 온다고 불평하고 하여간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힘, 매사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게 해석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인내심이 있고 이런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령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또한 용서하는 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힘, 또 이웃 간에 무슨 다툼이 생겨서 났을 때 양보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웃 사람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속이 좁은 인간은 좀처럼 한번 싸우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좀 다투어도 좀 오해가 생겨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악수를 청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주 큰 것은 양보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양보하면서 살면 좋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어. 상당히 넓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양보해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잘 되어서 집에서 머슴을 318명이나 두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자기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차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좀 잘 된 것 같아도 롯은 망하고 말았어요. 소돔성이 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서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그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냥 그저 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죄도 짓고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딸들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자기 딸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타락하면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이웃과 다투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애를 쓰면서 전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 천국에 가서 확실히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지며 자기 멋대로 살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깁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생겨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내 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해주셔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감사하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시집을 갔는데 믿는 집에 갔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남편은 의사고 그런 믿는 집에 갔는데도 이 시어머니하고 이 신랑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외출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방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유리창 닦게 하고 오전 내내 청소시키고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청소 또 시키고 그런데도 이 김양재 이 며느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외출은 못하게 하니까 외출은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성경만 읽고 집안 살림만 하고 그 시집살이를 잘 견뎠더니 나중에 이 김양재 이분이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자 목사님인데 교인이 10,0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교인 10,000명 정도 모이면 대단하잖아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이렇게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으면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한 3살, 4살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엄마가
인내심,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가 엎어졌을 때 당장 쫓아가서 아이들을 안아줄 수도 있지만 어떤 엄마들은 안 안아주고 숨어요. 이 애가 엎어져가지고 잉 하고 막 울면은 엄마가 그때 그냥 안아주고 하면은 독립심이 안 생긴다고. 어떤 젊은 엄마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식이 미워서 숨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에게 독립심을 심어줘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마가 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하고 탄식할 때, 힘들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심을 심어주고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매미 애벌레가 고치를 혹은 잠자리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 고치를 사람이 칼이나 가위로 찢어서 쉽게 나오게 해주면 그 매미는 날지를 못하고 그냥 죽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고치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 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헤쳐나와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채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셨습니다. 마지막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닉 부이치체가 아주 성품이 좋아지고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고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저게 괴물이냐 인간이냐 친구들이 그렇게 놀려도 닉 부이치치는 어릴 때보다 하도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냥 시웃고 별로 화를 안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김희아씨, 고원 출신, 얼굴에 큰 반점이 있는 그 김희아씨도 화를 잘 안 내고 인내심이 많고 성격이 아주 좋대요. 성격이 좋으니까 그런 얼굴을 가지고도 잘생긴 남자를 꼬셔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고 돈 많은 친척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화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 10편 19편 7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메르스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